인류가 양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0년 전쯤부터서 서부아시아 고원지대에 야생하고 있는 양들을 우리 민족의 우랄 알타이어 우리 언어가 속한다고 그러죠. 우랄 알타이어 족들이 잡아다가 키운 데서부터서 양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이 들어온 것은 고려 때 금나라에서 양이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선조에 와서는 양을 제사용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영 사업으로 양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 풍토에 맞지 않아서 전부 다 죽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10장 전체를 볼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성경은 어떤 핵심이 되는 강조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강조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지연 말단적인 것을 붙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떠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혼돈에 빠질 것이고 기독교의 자중질환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강조하고 있느냐를 항상 중심에서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9절부터서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 앞에 몇 절입니까? 앞에 절도 읽습니다. 시작. 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에 위배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어떤 종교,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도 다 절도요 강도지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늘의 소망에 위배되게 해석하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다 절도요 강도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 말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윤리, 도덕, 무슨 인간의 행복, 축복 그것을 중심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어쩌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도요 강도라고 싸잡아서 일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헬라어에서 뒤란데 우리가 잘 아는 정문 뒤에 비상문이 아니라 정문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구절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건 자주 쓰는 헬라에서 어디나 약방의 감조처럼 따라다니는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원인이나 동기나 출발점이나 어떤 시작을 항상 이야기할 때에 이 디아라고 쓰고 그 다음에 번역은 어떤 때는 때문에 어떤 때는 말미암아 어떤 때는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대전제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면 뭐 그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별스럽게 여러분이 그냥 막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든가 뭐 충성스러운 신자라든가 아직 신앙의 전코스, 기독교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전코스에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서나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그냥 교회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많은 어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미에 맞는 어떤 무엇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구미에 맞는다고 성경이 제대로 해석된 건 아닙니다. 오늘 9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명령, 복잡한 명령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 안 하라 그런 데에다가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도덕, 윤리, 상식, 교양, 문화 이런 것에 민감한 요즘 기독교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기독교는 그것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1장 2장에서 천지 창조, 3장에서 타락, 그리고는 3장 밑에부터는 쭉 계시록 끝장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천지 창조,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뭐 특허 낸 사람 조그마한 거 아주 그냥 뭐 아주 시시한 그거 하나 발명을 해도 그 인생을 전부 다 걸고 그건 사람 노벨상을 주어서 그렇게 격려하고 대단하게 아주 그렇게 아주 막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분위기를 조성해도 그 어떤 창조물, 정말 획기적인 창조물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사람이 생애를 바쳐도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뭐 생명공학 뭐 이제 뭡니까 황우석 씨로 대표되는 이런저런 그런 거 하나, 그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씀 한마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도 지금 세계적인 대단한 과학자들이 다 붙여도 지금 붙었어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천지 창조를 1장 2장에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그냥 했다고 끝내고 3장에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만 이야기하고 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전부 다 집중되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인간이 악질적이냐, 그렇게 성경 공부를 나면서부터 해도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 제자훈련 성경 공부했으니까 뭐 믿음 좋다 천만의 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대단한 모세가 직접 목회를 해도 안 되고요, 다윗이고 뭐고 간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실은 구원의 어떤 방법만 제시하시고 예수님도 안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죄의 어떤 연합체, 죄된 여론, 죄된 어떤 사람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도 안 된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도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의 어떤 원리를, 노하우,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어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데 너희들 그거 믿고 구원 받으라. 못 받아도 별 수 없어요. 구원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말씀도 하고요. 노아 홍수에서 120년 동안 노아가 해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거짓말로 살살 외친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래도 지 식구 이스라엘 애굽에서 한 200~300만 명이 나왔어도 가나안에 정착 거의 출애굽한 1세대가 들어간 건 이런 식으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제시가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의 죄성의 영향이 욕망적이고 아주 문화적이고 어떤 쾌락적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깔고 지금 구원 문제, 구원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강조한 것이고, 저도 제 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나는 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예수님도 안 되고 바울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듣고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다, 그런 말씀이 쭉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70년, 80년, 90년, 요즘은 한 100년까지도 120년까지도 내다본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8, 90년, 100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뭐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이 세상은 형벌의 장소이고, 정말로 80년, 90년, 10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자신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형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믿고 그걸 철석같이 확실히 믿으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시구나, 그 각성에서부터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신호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지 하는 자각이 생기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도덕윤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나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는다, 하늘나라 들어간다, 영생 얻는다,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구약에서부터서 좀 한번 내려가야 되겠죠. 성경을.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원리는 구약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피를 뿌리면서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구약에서 수없이 사람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뿌리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다. 그 계획을 이뤄감에 있어서 로드맵이죠. 어떤 단계별로 성경은 지금 그 구원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계획 로드맵이 성경에 나타난 것이죠. 그 구원 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체류하면서 한 400년 동안 30여 년 동안은 좀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재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기를 시작해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노예냐.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도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절대 권력 밑에 예속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자녀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줬느냐.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살펴봐야죠. 애굽 사람들은 다신인 논입니다. 실제 제일 큰 신이 태양신 나를 믿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해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못 지니까 해가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죠. 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황소를 소를 믿습니다. 우상숭배인데. 그것은 노동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2신입니다. 제3의 신은 나일강에 있는 악어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해도 있고 노동력도 있지만 물이 없으면 농사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명 문화사회적으로 하면은 고대 문명 애굽의 문명은 나일강 유역의 만약 물과 삼각주 이런 것들이 이게 애굽의 문명의 어떤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사는 물의 신, 악어를 그들은 물을 수호하는 나일강을 수호하는 어떤 신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악어밥으로 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하나님 같은 건 힘없어. 우리가 믿는 제3의 신 악어 신만도 못해. 악어가 여러분 잡아먹는 거 봤어요? 악어는요 씹어먹는 어금니가 없고 날카로워. 그래서 그냥 서로 꽉 물고 딱 해서 찢어먹는 겁니다. 막 수없는 악어떼가 들어서 그냥 막 아이들을 그냥 칼갈이 찢어먹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찍소리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가슴에 한을 품고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나는 이렇게 못 살더라도 내 새끼들은 그래도 잘 돼야 후대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 혼자 그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도 아들을 잘 되라고 저 미국이나 저런 데 유학 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 그들의 마음에 한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단 사원으로 살지만 너만은 그래도 하버드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애비의 한을 좀 풀어다오. 어떤 그런 소원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라면 한 끼로 때우면서 이겨나가는 건 아니었을까요? 나는 못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 너는 잘 되어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낳는 대로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들이 그냥 막 서로 그냥 살점을 찢어먹고 머리를 그냥 팔다를 찢어서 그냥 갈갈이 찢어서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힘은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지. 그 간절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어떤 우리 마음의 신앙의 어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절박한 일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문제냐를 절감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종교의 그런 신앙에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모든 신앙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경 태양신 악어 물의 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농사 잘 지어서 풍요 다산 번식 건강 행복 모든 고대의 잡종교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 그 콧구멍에다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를 꼽아놓고 거기에다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의 어떤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만족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야 임마 네가 끊어다가 팍팍 삶아서 넌 그 돼지 대가리 앞에 저런다고 복 받겠냐 임마 멍텅글. 아이고 그러나 대단한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웬만한 기업의 사장들도 가끔 연초에 보면 갔다가 사원들을 데리고 임원들을 데리고 그 짓을 하는 것이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이거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잘 살고자 하는 육적인 이 욕망에 그것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꼬셔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복적인 요소를 밑바닥에다 깔고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에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구약을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구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기본한 기초를 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8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8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밑에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탠바이죠. 정렬선에 서서 아주 100m 달리기 선수가 신호 땅 하면 그냥 막 뛰쳐 나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그런 말이죠.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경을 12장을 보면 이 준비 기간을 한 4일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날 붙어서 준비를 해서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14일 날 나흘 후에 밤이 되면 딱 그날 깊은 밤에 깊은 밤 그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액션을 하기 전에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나흘간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신 겁니다. 어때요? 양 새끼
새끼양도 좋다. 너희 집이 뭐 새끼양 없어 가난한 사람 없으면은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어울려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에다 받고 딱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죠. 그리고 딱 14일 날 쫙 발라라 이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뭐 너무 길 거니까 표적이라는 말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13절에 그렇죠.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표적. 신약성에서 요한복음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 히브리어에서 오트, 서명 또는 표식, 기적, 증거물, 보증서, 비범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도장으로 찍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때는 인감도장으로 찍어서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감도장을 언제 찍는 거예요? 그냥 뭐 한 100원짜리 한 10,000원짜리 물건 사면서 인감도장 막 찍습니까? 인감도장 언제 찍는 거예요? 이건 말이지 집 몇 억짜리 계약할 때나 정말 이해관계가 큰 어떤 중요한 문서를 이건 분명히 내가 찍은 것이다.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는 겁니다. 고대의 로마의 황제나 애굽의 황제는 인감도장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디 찍는 게 아니라 반지로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합니다. 짐이 인가하노라. 도장으로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 인간 짐이 허락하노라. 아무도 인감을 도용 못해요. 이 반지 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대의 대단한 황제들은 여기에다가 더 있어 허락하노라 빵 찍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의 인감도장, 증거물, 직접 요즘은 직접 서명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말이 오트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내가 그날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암행할 것이다. 밤에 내 심판자들을 거느리고 쫙 거느리고 그 밤에 암행할 건데 너희들은 너희 진문 설주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아라. 밤 깊은 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내 눈에 그 피가 선명히 보이도록 칠하고 또 칠해서 선명히 그 피를 칠해라. 내가 그 밤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고 피가 없는 집은 어느 집이든지 간에 들어가서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의 납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물럭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무슨 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구분 못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말씀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좀 슬프지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다 아시죠? 저 굳이 뭐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때요? 그 밤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사자들을 거느리고 지나갈 때 그 사람 숨통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내가 말한 것을 뭘로 들어? 나는 네가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 네가 말하는 일반 세속적인 종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야. 나는 단순 명료해.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거 하나에 의해서만 그것만이 내가 보증하는 보증서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선명한 신호요 메시지다. 뭘로 듣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놈.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시면서 숨통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도덕 윤리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보면 종교성과 종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고 도덕윤리 남의 아내를 뺏거나 간통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5절부터서 29절까지 2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2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저거 무슨 말씀을 좀 하려고 이 지금 25절 28절 봤느냐면 아까 표적이라고 하는 오트란 말이 비범함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원문 성경을 보면서 가끔가다 이 사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서 이 오트라고 하는 표적 증거물, 뭐 깃발, 햇불, 뭐 인감도량, 직접서명,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비범함이라고 하는 뜻은 조금 사전적인 그 뜻에 의심이 생겨요. 이게 비범함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정말 비범합니다. 비범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1시간 공부하고 100점, 그냥 국어도 100점, 산수도 100점, 일반 사회도 100점, 뭐 생물도 100점, 다 시험만 보면 1시간 한 30분이나 50분 공부하고 그냥 싹 100점 맞는데요. 하여튼 나면요 23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잠을 1시간 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은 한 잔에 끄뻑 졸고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훈련하고 가서 시험만, 오직 시험에 올인했는데 20점. 1시간 공부하고 그냥 뭐든지 1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비범함입니다. 비범함. 그렇죠? 보통 사람 아니야. 범생이 아니다 이거지요. 아주 그냥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뛰어난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오늘 여기 표적이란 말, 오트란 말은 비범함, 영적인 천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대원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천재들입니다.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25절,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이것을 이야기해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멍청이 바보 쪼다 병신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납비라고, 너희들이 서기관이라고, 너희들이 뭐 바리새인이라고,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이런 영적인 바보 머저리 쪼다 같은 놈들.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도 왜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구원, 영생,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천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안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이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아빠지들이 있어요. 기도를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점수로 말하면 한 20점, 10점짜리들입니다.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를 뭐 한다고 그러는데 복음의 대원리로 점수를 놓는다면 10점, 20점짜리 영적인 핫바지들이 오늘 교회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설교 한 편만 듣고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강조점이구나, 이것이 핵심이구나, 그 깨닫는 영적인 비범함, 그런 사람들이 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동역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축복도 하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집 좌우 문설주, 거기에 이 집 좌우란 말 쉐나임 이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중, 반복, 거듭, 격결이, 확실하게 12번 모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단어입니다. 확실히 모두 다 확실하게 12번 그 해석에다가 무게를 두고 해석하면, 자, 밤에 아주 깜깜한 오밤중에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꺼내고 쫙 지금 암행하실 때 내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2번이고 그냥 뭐 12번, 숫자는 12번이냐 100번이고 발라서 확실히 내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발라두어라. 집 좌우 임방에.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네 눈이 아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발라라 이겁니다. 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 피를 밖에다 발랐을까요? 안에다 발랐을까요? 밖에다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고 있으면 내 눈에는 안 보여. 네 마음에 내가 발랐다는 어떤 확신, 의심이 나면 12번이나 발라서 의심 나면 12번 바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나? 또 바르고, 이것도 좀 미심쩍게 또 바르고, 그냥 막 확인하고 12번이고 야 확실하게 확인해서 문 걸어 잠고 있어도 야 내가 피를 확실히 발랐다고는 나의 확신과 또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빛이 한 점도 없는 밤이라도 하나님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하나님의 헷갈리지 않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이 네포트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걸 60점 줘야 될 거야 50점 줘야 될 거야, 이거 참 헷갈리네 이거. 아니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냥 싹 지나가면서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하게 직선적으로 그냥 생각할 것도 그냥 죽여 살려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피를 발라라 이겁니다.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의 목회는, 저의 설교는 이 구원의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은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문화, 저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요. 도덕윤리, 뭐 우리 교회 다 깨끗한 교회입니다. 계집지론상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 장로님들 담배 피고 술 마시지 않고요. 안수협에서 노름하고 그런 아주 일확천금에 남의 속여먹고 그런 사람 없고요. 나는 그런 설교 잘 안 해도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라고 해도 그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속여먹고 살으라고 하면 그거 어려워요. 나도 너 도둑질해 먹고 살으라 그러면 이거 그냥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지, 도둑질해 먹고 사는 건 무지무지게 힘든 겁니다. 너 날마다 계집질하고 살아,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말도 못해 이거.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죠. 저는 우리 교회 도덕 윤리 뭐 상식 문화 그런 설교 별로 안 해도요, 다른 교회처럼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 별로 안 해. 정말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1년 12달 거의 설교라면 구원과 영생과 하늘날 이 설교를 오늘 같은 수준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지만 무슨 계집질하고 막 그런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서 영적인 비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 문설주 임방에 예수님의 보혈, 구원의 보혈을 선명하게 취하도록 자극하고 신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점을 둔 설교 외에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멍텅구리 같은 목사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는 개구멍이 없어요. 제가 오늘 시간 길어서 생략한 게 뭐냐면, 우리 그 문이라고 하는, 동양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멍으로 다 밑으로 기어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리를 짜에다가 딱 다리를 하나 세우고, 이쪽에다가 나리를 하나 세우고 다리를 세워서 밑으로, 밑에가 텅 비어 있어요. 문이라고 한 게. 그래서 부부싸움하다가 남편에게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얻어맞고 친정으로 도망갔던 에펜네도 미안합니다. 옛날에 저녁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강아지도 기어 나갔다가 기어 들어오고요, 닭도 그 밑에 기어 들어왔다 나갔다 올 수 있도록. 이 문이라는 게 동양에 있어서는 넓은 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훤히 비워놨어요. 그게 동양의 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문, 개구멍 없어요. 개새끼나 소새끼나 뭐 닭이나 개나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지네대로 그냥 기분 나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시골 쌀이면 그런 문 아니에요. 개구멍 없습니다. 요즘 그 이사 가는데 그냥 아파트 20층까지 쫙 올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도 고가 사다리 타고 못 갑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 그 공로에 의지해서만 들어가는 좁은 문, 절대. 가끔가다 헌금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아는데 그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제대로 튀어서 하나님 사업에 나도 한몫 하겠습니다. 이 귀한 일에 나도 한몫 나도 좀 시켜주세요.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냥 모셔 축복받는다고 꼬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이 구원의 복음, 불도 켜고요, 지금 이 뭐 여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돈 전부 다 돈 천재예요. 뭐 요즘 성값 비싸도 뻥뻥 뭐 불때이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우리 교회 뒤에 밑바닥이 지금 전부 다 이거 바닥 코일을 깔렸어요. 저 뒤에서 보이라 떼면 이거 하나도 안 해도 빵빵하게 따뜻하게 시설 다 돼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 안 하니까 지금 저거 시끄러운 소음 나는 저거 켜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밑바닥이 다 코일을 깔려졌어요. 전부 다. 원래 이 기계시설이 난방 그 보일러가 얼마나 크는지 하도 커가지고 내가 철거했어요. 좀 헌금 좀 하세요. 어이구. 그러기 위해서 돈도 좀 잘 버시고요. 그런데 그런 설교 막 축복받고 뭐 그냥 헌금이야 축복받고 그런 설교 하려고 하다 보면 구원이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낮 시간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 언제 그따위 설교 해가지고 지금 시간, 나는 그런 설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 그래도 그게 좋은데 그런 설교 많이 하는 교회 옮겨갈까? 가고 싶으면 가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아주
뼈대 있는 이런 교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는 개구멍 없다. 천국은 고가 사다리 타도 못 들어간다. 담 넘어 못 간다. 명심하십시오. 절대문입니다. 비공식 통로는 일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는 교회 안에는 양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내 음성을 듣고 말하자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양, 생명을 얻는 양, 구원받은 양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교회나 다니는 양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입니까? 그래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축복이나 병 나는 것이나 그런 이야기는 쏙쏙 귀에 들어오지만 구원, 하늘나라, 영생 이런 복음의 원리는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안 따른다. 뒤에서 꽁알거린다. 은혜가 없다고 그런다. 그러나 누구에게 나는 영생을 주느냐?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바로 내 양에게만 나는 제한적으로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할렐루야 아닌데 나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라고 다 양이 아닙니다. 양이라고 다 양이냐? 양 같아야 양이지. 그런 뜻이죠. 그럼 양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히브리 헬라어에서, 지금 성경은 헬라어로 되게 됐죠. 구약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에서 프로바티온 또는 프로바이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프로바티온. 프로라는 말은 앞입니다. 영어에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네티노 거쳐서 영어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당히 헬라어를 보면 영어의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여기서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가는 거, 앞이는 것입니다. 이 바이노라는 것은 계속 전진한다, 끝까지 간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양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지금 양이 앞에 갑니다. 앞에 가면 쓱 가면 목자 뒤만 보고 끝까지 그냥 늑대가 있든지 위험한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목자가 가면 그냥 목자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끝까지 목자만 보고 가는 겁니다. 늑대가 있어도 나는 목자 믿어. 늑대가 잡으면 목자가 뭐 책임질 건데 뭐. 그리고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간다. 그렇게 써놓고 양이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의 본성, 양의 특징을 잘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그 구원의 문이 되신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 그 마음, 강조점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핍박이 있든지 뭐 죽인다고 그러든지 순교를 하든지 뭐 사업이 막 그냥 아주 무너지든지 어쩌든지 나는 그건 몰라. 그냥 끝까지 나는 가. 나는 바보야. 아주 양은 바보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또 양이란 말은 길들여졌다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험하든 말든 늑대가 오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늑대가 왕 늑대가 막 이리다가 달려들면 어때요? 그래도 목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길이 잘 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안 들여져 있으면 늑대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냥 도망갈, 걸음만 날 사람 도망갈 건데 늑대 울음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목자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길들여졌습니까, 여러분? 27절 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폰이라는 말도 영어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방언 또는 의미와 뜻이 담긴 언어, 눈이 확 띄게 번쩍거린다. 해가 서산에 졌을 때도 상대방을 분별하게 할 만한 어떤 선명성, 주장하는 그 주장자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연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푸내고 음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 방향성, 지시성, 어떤 목적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죠. 아유, 우리 엄마 잔소리 또 해. 아이고, 잔소리. 아주 잔소리 뭐야, 한 100원짜리 값어치 있는 소리라고 이해해. 잔소리, 잔돈에 해당하는 소리. 그런데요, 엄마가 그 말을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계속해서 해요.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는 왜 그렇게 그 말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너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냐?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 자식아, 이건 잔소리가 100원짜리 가치의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야. 네 일생이 걸린 말이야. 왜 안 해? 아이, 잔소리 그만둬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속의 메시지, 지시성, 어떤 방향성, 목적성을 그는 지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거, 잔소리를 일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냥 시시한 말로 들리지만 이 구원의 원리의 말은 폰에 보면은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짝 다이아몬드가 반짝하는 것처럼 반짝하는 아주 값어치 있는, 너희 눈에 확 띄게 하는 설명한, 목적이 분명한 그런 말을 나는 너에게 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내 양이 아니니까, 생명의 DNA가 틀리니까, 너희들의 욕망이 다르니까, 너희들의 욕망에 맞는 말을 내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임마, 네가 뭔데 임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말을 해. 그건 내 주권이야. 저는 가끔마다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다수의 오늘 사람들은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닌지, 문화 수준, 도덕윤리 수준, 축복을 받는 수준, 종교입니다. 무당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불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불교도 기적이 있더라고요. 불교도요, 그냥 절을 3000배 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무슨 소용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응답이 아니라 불교도 하면요, 100일 공들이면요 다 이루어진답니다. 기도응답 아니겠어요? 소원 성취 아니겠어요? 그 여의주, 그 불교의 상징적인 용의 여의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뜻대로, 여의주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는 구슬이다 이거죠. 그냥 아주 막 이런 거 강조해요. 기독교도 그런 면이 구약에서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26절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26절, 거기 26절만 읽습니다. 시작. 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목사가 설교 잘못해서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안 해서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 공부 많이 시키기도 했어요. 제 서재에 가면 그 출석부 보면 우리 지금 그냥 그 시간에서 수십 시간을 성경 공부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 잘해서 믿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요, 아까 영적인 비범이라고 해서 비범 한마디만 척해도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복음의 원리를 꿰뚫어 보고 그 중심에 신앙을 뚫뚫 뭉쳐진 사람이 있어요. 감동해요. 그러니까 옳지,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렇게 자극받으면, 영적인 분재들이 그런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지름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재는 자꾸 더 많이 배야 됩니다. 더 많이.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아니하다, 이 이 아니다라고 하는 헬라에서 부정하는 그 부정사에 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좀 이것인지 아닌지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투로 무엇이지만 무엇은 아니다, 이럴 때 일부는 기지만 이것이지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는다, 그럴 때 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크란 말은 1%의 긍정도 없는 부정, 절대 부정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 말은 1%의 가능성도, 내 양일 가능성도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도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 소망,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이 귀넘어 들리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면 경고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1%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조심스러운데, 이 본문의 뜻은 1%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절대 부정이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우크라고 하는 부정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도 안 무섭습니까? 그러나 구원 영생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거 지금 헷갈린 마음이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범함은 없지만 계속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는 어떤 기간, 그것이 사순절일 겁니다.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